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제 이야기죠. 아비암. 여러분이 족보가 좀 궁금할 거예요. 특히 이제 유다의 역사,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족보가 섞여 있으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어른들 좀 정리가 된 걸 가지고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면은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뭐냐,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영원히 간 거죠.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은혜가 영원히 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다윗을 잠깐만 한 군데만 알아볼게요. 다윗이 어린 시절,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절이죠. 이때는 목동으로 지낼 때예요. 예. 목동으로 지내는데 다윗의 집에 형제가 몇 명 있어요? 자매는 한 명만 지금 나오는데 형제는 8명이에요. 자, 8형제 중에서 다윗이 8번째 막내, 형제 중에서는 막내죠.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무엘이란 이 사사가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다윗의 동네죠. 거기에 와서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새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새의 집은 뭐 맞은 거예요? 완전히 경사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사가 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한테 말하면 너가 아들들 다 데려와. 그러면 아들들이 8명 데려와야 되잖아요. 몇 명 데려왔어요? 7명 데려왔어요. 누구 뺐어요? 다윗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큰형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가슴 하나가 더 있어. 보통을 170으로 잡으면은 175 잡을까요? 한 170이나 170 잡읍시다. 그러면은 얼마 45cm, 거의 2m가 지금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 더 있는 거야. 와, 잘생겼어요. 사람도 또렷또렷하게 생겼어요. 다부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멋있고 지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 보다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걔 아니야, 내가 이미 버렸어. 야, 엘리압 아깝다, 그치? 뭐가 중요하냐면요, 엘리압이 평소에 살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안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 기회를 놓쳤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 아브라함과 엘리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영원한 기회를 놓친 거. 뭐 하나 때문에요? 잠깐의 즐거움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이 게임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자고 싶은 이 잠 하나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걸 놓친 거야. 아깝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누구 얘기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래서 이제 엘리압 아니야. 둘째도 기름을 얘도 아니래.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다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하나님 이 집 가라면서요. 여기는 없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모세미 씨한테 야 아들들이 거기 다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들에서 양 지키고 있잖아요. 17장에 보면 20절인가요? 여기 뭐가 나와요? 양 지키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양 지키는 종에게 양을 맡기고 올 수 있어요. 그러는데 다윗을 안 불렀어요. 누가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8번째 아들이지만은 다윗을 누가 똑같이 취급했느냐? 종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종처럼. 서럽겠다. 그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누구만 형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든가, 오빠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한다든가, 동생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한다 이러면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상이죠. 17장입니다. 이제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형 엘리압 장자죠. 장남이 막내 다윗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7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얘들한테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큰 놈을 보내야겠어요? 안 그러면 아주 어린 놈을 보내야겠어요? 전쟁터인데 그것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건데 당연히 셋째가 가야 돼요. 셋째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어요? 혹시 첫째, 둘째 죽으면 셋째가 장남이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는 죽어도 별로 뭐예요?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내 보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하고 있느냐면요, 이제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떻게 준대 이 말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아 그러지 마라. 너는 아직 어려우니까 집에 가고 싸움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빨리 집에 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욕을 뒤지게 했어요. 딱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저 사가지 없는 새끼가 빨리 집에 안 쳐들어가.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집에서 천시받고 멸시받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종극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자기 삶에 완전 충실했어요. 얼마나 충실합니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만큼 목동으로서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거나 사자가 물어가면은 이 목동으로서 절대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쫓아가서 뭐 했어요? 곰을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사자를 때려 죽이고 찢어 죽여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뭐 했어요? 양을 구출해 왔어요. 이렇게 집에서 손실을 받는데도 다윗은 전혀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고 자기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죠? 그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러고 뭐 한 거예요? 그러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2절에 이 아이가 내가 찾는 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왕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그때 다윗을 정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시종일관 뭐 한 거예요? 이 종과 같이 취급받는 막내 아들, 쓸모없는. 그러고 집에서 항상 멸시와 천시와 함부로 대함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나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마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내로 자랐는데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모든 집안에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었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항상 하는 말이 너 어지는 거다고 나 치우는 건 못 해보겠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가는 것도 내가 원한 대로 갔어요. 대학도 내 마음대로 갔어요. 상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하고 이만큼 얘기 안 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전국 여행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방 보증금 빼갖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가버렸어. 엄마 나 출발해요. 전화 끝. 그래도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이게 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거든요. 왜요? 그런 사랑이 저는 뭐든지 다 이해가 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이나 누나들이 도와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 그런데도 자기 삶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 모습이 일생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어. 오늘 한 절만 같이 볼까요? 15장 5절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쟁이면 전쟁, 왕으로서 거대한 어려운 일들이면 일들, 그 어떤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까지 일어나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제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노년이 됐을 때는 뭘 주느냐면 이걸 줘요. 다윗 언약이라는 걸 줘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 너 마음에 들어, 너 다 가져. 나 필요 없는데, 아니 상관없으니까 너 가져,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이죠. 10절에서 14절. 그러는데 이 다윗 왕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49장이죠. 8절에서 12절에 유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유다에게 주는 축복. 그런데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 유다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유다 집안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복을 줬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가져갔어요. 오늘 그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어. 오늘 지금 내 삶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1등 해라, 최고가 되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다 각 사람에게 맞게끔 기능과 재능을 줬어요. 지금 방송실에 고생한 우리 김지원 집사 같은 경우는요, 백수 시절에 우리가 루미큐브를 많이 했거든요. 루미큐브를 2개를 섞어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짝이 안 맞으니까 이게 쉽게 안 나요. 막 이만하게 벌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봐. 그리고 전체를 다 조정했고 거기서 하나 가져가 자기가 가져가. 내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 징그런 놈아, 그걸 다 계산하고 앉았냐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끝나는데.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윷놀이를 했다네. 100점 100회지 뭐. 그런 사람도 윷놀이 하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있는 거,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어. 다 달라. 근데 만약에 나랑 둘이 같은 학교에 클래스에 있다, 그러면 공부하면 내가 이겼어, 지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그러니까 전부 1등하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면 돼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엄마 아빠 탓하지 말고, 나 자신도 탓하지 말고, 뭐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5절에 뭐라 표현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다윗이 그랬던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치장으로 누이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본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세 전환,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태세 전환. 저도 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일생을 충성해서 이 언약을 딱 받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뿌리는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걸 다 이 유다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을 다윗이 차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후대, 이제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죠. 그리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이죠. 오늘 이제 아사 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죠.
쭉쭉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마따니아를 이제 이름을 고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름을 고쳐서 불러요. 너는 마따니아가 아니라 시드기야다. 하여튼간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야. 그럼 이 왕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누가 와요? 진짜 왕이 와요. 이건 모형들이고 진짜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 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누가 왔어요? 거기에 내가 이제 선 거예요. 누구 계보했어요 지금? 다윗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는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그 이중적인 직분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서 있는. 그러는데 솔로몬 말고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둘이 동급으로 우상을 숭배했어. 둘이 동급으로.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의 때 죽임을 당해. 이 집에 속한 남자는,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었어. 그러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나. 바하사. 근데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섬겨. 그래서 그의 아들 때 전부 다 또 다 죽임을 당했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북이스라엘. 반복이 됐어. 이렇게 반복돼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 북한.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거 북한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남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무기를 사오는 데 쓰는 돈보다 무기를 파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 상상이 가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우리로 말하면 탱크, 48%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대. 난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일반 전력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너 죽고 나 잡는 핵무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핵에 매달리는 거야. 이미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능력 자체가, 게임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같이 가난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다른 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 받은 자. 다윗의 후손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조상의 복을 받았어요. 누구요? 다윗.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나 하나님이 그에게 후사를 줍니다. 아비암이 우상 숭배하나 다 죽이지 않고 후사를 줍니다. 아사는 잘했어요. 여호사부터 잡았어요. 그 여호사부터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나 다윗을 생각하사 역대하 21장에 그렇죠? 빼앗았잖아. 후사를 또 줘요. 계속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을 받은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이게 복 받은 거야. 그러면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딱 점지해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큰 복을 받은 거야.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의 후손이에요. 복음이 근세사에 들어와서 우리는 1866년에 처음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뿌리고 온 쪽복음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믿었어요. 선교사님 들어서 그들을 지도했어요.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핍박이 일어나죠. 대한제국의 핍박이 있죠. 일제의 핍박이 있죠. 공산주의의 핍박이 있죠. 이 핍박에서 그 핍박이 일어날 때 믿음 때문에 순교수가 많은 순교자를 보냈어요. 제가요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 나라예요. 신학교 강의를 갔어요.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공안,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경찰 오면 우리 안 믿어요. 너희들 안 믿어? 알았지? 왜 우리 하나도 안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손자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 믿는데 그랬어요. 너 죽인다? 그럼 죽여라 그러면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는요 그냥 공안 들어오면 이제 전부 다 하나가 돼갖고 그냥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그럼 공안대 알았어 꿍짝꿍짝 하고 딱 넘어가죠.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야. 다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다 뺏겨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보면서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복음인가? 아니 이건 복음 아니야. 이건 사업이야 사업. 이건 사업이야. 이건 종교야. 진짜 갈등됐어요. 그러니까 순교자 내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주님께 탄원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 조금 쉬라 라면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에 있는 그 후대들에게 또 순교자를 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뭘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그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 컷입니다. 이제 마지막 컷. 이 복을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 자, 저와 여러분 이미 뭐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가져갈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참고할 게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혼돈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거죠. 칭의와 그런 다음에 믿는 자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매 또는 충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조건적이에요. 어떤 자요? 차지하는 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1위로 가지고 와요. 예수 믿고 술 처먹고 난리야. 마음대로 살아, 꼴리는 대로. 그게 누리는 거래. 그건 누리는 거 아니야. 그건 방종도 그런 방종이 없어. 그걸 복음이래. 그럼 복음 아니야. 여기에 있을 때 얘기지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다니까는요. 자, 저기 봐요. 르호보암, 솔로몬, 아비암, 여호람 다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 여기에서 다 실패했어요. 여기에서는 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울왕 여기서 실패했어요. 중세교회 여기서 실패했어요. 다 여기서 실패해. 그런데 이것을 1위로 딱 덮어놓고 이걸 없애버려. 그러고 괜찮대. 더 한장할 거 뭐냐면 목사들하고 후대들이 같이 앉아 한 잔을 술 먹어요. 뭔 짓거리냐 이게 지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대단한,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진짜로. 한 번도 동의해 본 적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있을 내용을 1위로 가져다 더 씌워버렸다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져갈 자로 이미 복을 다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야 우리는. 그래서 차지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자라고.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봅니다. 사도행전을 볼게요. 20장이죠. 14절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할 일이 뭐냐면 연보헌금, 구제헌금을 전달을 해야 돼. 액수가 꽤 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못 가게 거기 가면은 핍받고 환란, 결받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때 하는 말은 뭐냐? 내 목숨도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한 내 목숨 바치겠다. 21장 13절이죠. 나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그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일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에 서만학교이거든요. 정말 믿음의 환란 속에서도 절대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받았어요. 영광의 멸류관이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방금 봤던 건 1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은 뭐냐? 그게 규모예요. 규모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다 했는데 이 정도요. 그게 복이고 그게 응답이야. 어제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공을 쳤어요. 애들하고 놀다 재미없어요. 아, 너희들끼리 놀아. 나 가서 공 찰라 가서 청년들하고 쳤는데요. 아니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 편이 계속 지더라고. 지난주에는 3판 다 이겼는데, 수요일 날은 3판을 다 이겼는데 어제는 첫 판도 지고 두 번째 판도 지고. 근데 분명히 전력은 비슷해. 근데 자꾸 지더라고. 세 번째 판은 이겼던 것 같아. 네 번째 한 판은 더 했어. 그때도 이겼던 것 같아. 내가 골키퍼 들어간 게 이기대. 내가 문제였는가 봐. 아니 내가 골키퍼를 들어간 게 이겼다니까. 내가 골키퍼를 잘 본 건 아닌데 내가 문제였었던가 봐. 그게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뭘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생의 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학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기능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뭘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윗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길이다. 그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생을 간다라는 거죠. 일생을. 다윗을 보세요. 일생 갔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일생을 갔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세워진 삶의 틀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4시 35분에 일어났어요. 어제는 6시에 일어났어요. 잠은 그러면요, 아, 어제 저녁에 진짜 꿀잠이었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 밥도 안 먹고 있어. 근데 자면서 보니까, 자면서 어떻게 보냐고 저는 그래요. 나 왜 밥 안 먹어? 이렇게 다 먹었대. 에이, 너 혼자 밥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하겠어요?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러죠. 열심히 공찬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삶에 지금 여러분이 뭘 만들어놔라, 이걸 만들어놔라.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는 큰 길이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다. 다윗이 그랬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충성과 그 열심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 후대에게, 다윗의 후대에게 큰 은혜를 내리되 영원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보고 환경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며 과거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불안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규모 있는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 세계가, 이 나라가 복을 받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의 때에 오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